4절 말씀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인간은 갈 수도 없는 길, 인간은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보신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넜다, 여기에 의미보다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우리가 한 번도 가볼 수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기적과 역사가 체험되는 삶,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체험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한 30m 정도 너비가 정도 되는데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되고요. 물살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그 곳곳의 요단강은 사람이 이렇게 건너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는 그렇게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해요. 이 시기는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그 눈이 녹고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는요, 그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무섭고 물살이 빠르고 사람이 지나가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3일 동안이나 그 진을 치고 거기서 기다렸고 이제 때가 돼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과 같이 3일 후에 그곳을 건너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춰지고 그 물길이 멈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큰 감동이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바다가 한번 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요단강이 앞에 서 있고 홍해가 앞에 서 있을 때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3일 동안 강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가, 그것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시다.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보셨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 내가 가보지 못한 거,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사실 상황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여리고성을 만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전쟁이요. 예.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진을 어떻게 치고 또 어디에서 가고 너희는 뭐 어느 문을 치고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성결케 하라.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114cm이고 높이는 68cm, 큰 거 아니에요. 안과 박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고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모세의 이제 그 두 돌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앞에 가셨을 때 어떠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영적인 성공은 언약궤가 앞에 있을 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실 때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소원풀이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2000 규빗 뒤에서 따르라 그랬죠. 2000 규빗 뒤에서 따르는 것은 900m 정도 됩니다. 900m면 상당한 거리예요. 상당한 거리 뒤에서 따라가라. 따라가라.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이 900m 이 2000 규빗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많이 걷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근데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 900m, 이 2000 규빗의 기준으로 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900m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 걷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인생은 가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죠. 내일 내가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내일 내가 하는 일들이 뭐 내가 익숙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 그렇게 전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 앞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냐면 전쟁은 내가 싸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 너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너희는 나를 따라. 전쟁은 내가 싸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 영이 사는 것,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으로 이 세상에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 내 영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 성결되게 되는 것.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자리가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을 우리는 절망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홍해를 우리는 절망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워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결되어 있는 것, 구별된 것.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눈에 띈다는 것이고 눈에 띈다는 건 부담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어렵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동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거룩하라, 구별되라, 깨끗하라, 예배하라. 자,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나와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이제 그 시기가 물이 많다 이렇게 나오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그때는 범람하는 때다. 물이 범람하는 때다. 그런데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했어요.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던 그 밖에 서 있던 제사장의 힘으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 속에 포함시키신다는 거예요. 포함시켜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극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아멘을 극대화시키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을 극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발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는 물이 갈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강은요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것이 끊어지고 이렇게 담같이 벽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벽이. 그리고 홍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말랐어요. 홍해와 마찬가지로 내 새끼들 거기 건너갈 때 편하게 건너가라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또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 땅이 말랐다는 게 2번 나와요.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싸워. 근데 여러분, 여리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입장에서 여리고는 이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오는 거 알아요. 3일 동안 저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도 준비를 만만히 갖췄어요. 이제 우리는 전쟁이다. 이제 성을 지켜라. 여기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할 거 준비하고 뭐 그 당시에 무기들 다 점검하고 했겠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전쟁 끝난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강이 섰어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전쟁에도 군사가 사기가 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극과 모든 옛날 전쟁하는 거 보면 다 세워놓고 뭐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나가서 죽자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진짜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살지는 못해. 예. 지금 여리고의 군사들이 무슨 싸움을 할 사기가 있겠습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쟁은 내가 싸워. 전쟁은 나한테 속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전쟁을 하고 우리의 손으로 수운을 만들고 우리의 손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면 순종하고 우리의 몫은 건강하고 우리의 몫은 깨끗하고 우리의 몫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나된 것은 다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전쟁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가 다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적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은 하나님이 가보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지금은 그 개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의논을 하는데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이중직입니다. 이제 목회자의 생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업을 갖는 거예요. 뭐 바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중직을 하라 마라 그거는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다. 이중직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거 그거 왜 나쁘냐? 괜찮다. 그러나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더라도 안 한다. 하나님을 걱정시켜야지. 네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아유 저놈은 내가 안 도와주면 진짜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그 나가서 할 일에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지.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네가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하면.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지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요단강을 맞서죠? 요단강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끔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건 자주 등장하는 문제 아니에요. 요단강이 자주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단강은 자주 나타나면 안 돼요. 인생에 한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전쟁에 대하여 언급을 안 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여러분 어려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예,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오해받는 일도 억울한 일도 다 있죠. 예. 이사야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으셔요. 예? 아닌데 나는 불에 갔을 때는 뒤였고 강에 갔을 때는 잠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면 신앙의 문제인 거죠.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는 어떠한 준비보다, 상황보다 당신이 따르는 주님이 앞에 계셔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또 어떠한 새로운 길, 내 인생에 펼쳐지는 어떠한 요단강의 상황에는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지 어떠한 준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암만 준비해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로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준비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있네요. 그게 뭐예요? 성결.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합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사망, 문제, 어려움, 요단강, 거기에 핵심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새 길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보지 않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따로 있어요. 나에게만 새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새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도전이에요. 하나님께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제 3개월 남은 2022년에 하나님의 놀랍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흔들거리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도는 사람, 성령, 충만, 그 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만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단강이 멈춰지고 요단강의 땅이 말라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러면 오늘 해결책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성결. 무엇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룩. 무엇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배. 무엇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앙.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결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에너지를 무엇에 쓰라고요? 성결하는데, 거룩함.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거룩함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에 우리가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노력하지만 거룩함과 성결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성결은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갈망하는가, 갈급하는가? 우리는 요단강에 갈리고 요단강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쟁은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 요구하시는 그 성결,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도와 애를 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기적과 행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을 갖고 온갖 잡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말들과 온갖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결, 거룩한 것. 그것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앞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성결을 준비해야 되고 전쟁인데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셨다. 여러분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오늘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나는 주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한국의 문화는 더 그래요. 보여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여러분의 영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오늘 10월 2일이에요. 3개월 남았어요. 올해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젠다를 믿음으로 발을 내딛음. 그러면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이 강이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 그걸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것, 성결한 것.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지만 이 오늘의 본문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민족에게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성에,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붙잡고 있는가? 너는 거룩하냐? 구별되어 있냐? 깨끗하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온갖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버지 저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결하냐?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이건데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너는 나를 향하여 성결하냐?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십시오.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믿음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